오늘은 이제 기독교 강요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말씀과 성령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그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제 3강 지금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과 성경과 성령이라고 하는 이 두 관계를, 또 말씀과 성경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이제 그런 관계를 오늘 이제 3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영감,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영감하셨다고 하는데, 이 말씀의 영감이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기록자들을 감화시켜서 정확무구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자 영감하셨다는 말씀을 지난 그 주의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록자들의 입에 말씀 자체를 아주 불어넣으셨다는 그런 사실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기록자들의 입에 그냥 말씀 자체를 마치 어떤 식인가 하면 마치 하나님이 호흡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 사람을 생명으로 이제 그 지으신 창조 있잖아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훅 하고 이제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이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 성경 말씀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저자들의 그 마음에 이 말씀을 입에 불어넣으셨다 하는 그런 비유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이제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된 결과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신적인 어떤 것이 숨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단지 어떤 단어, 어떤 말의 기교라든지 여기 있는 좋은 무슨 문구 이런 것이 아니라 더욱 강력한 진리의 힘이, 이 성경 말씀에 진리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천국의 장엄한 비밀들이 손질되지 않고 꾸밈없는 단순한 문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요, 기가 막힌 말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또 그가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에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단순한 문체 같지만 그 천국의 장엄한 비밀이 그냥 그대로 이제 요한 사도를 통해서 그냥 그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기록하는 이제 그런 기록이, 그 내용이 이 성경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없이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셔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령님의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없으면, 은혜 받은 성도가 아니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만이 성경을 읽을 때 은혜가 되지, 믿지 않는 사람이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지는데 이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 한번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에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 그런 거잖아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러면 박사님이 잘 이해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학 교수님이, 학교선님이 잘 이해할 거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 있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제대로 초등학교도 안 나오셔서 겨우 한글을 깨우친 권사님이, 나이 많은 권사님이 정말 막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펑펑 쏟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을 그냥 한달음에 다 읽으면서 너무 좋으셔서 막 천국을 막 맛보면서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그렇게 읽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죠. 그 들음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된다.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지혜의 말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의 나타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성령께서 보여주실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사람들은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 말씀은 성령의 영감, 성령의 조명, 이렇게 그 랜턴으로 비춰주는 것처럼 조명에 의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정말 이렇게 그 깨달아진다는 그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친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뭐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정말 사정, 형편과 사정에 딱 맞는 말씀을 딱 주실 때 아멘 하면서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은 바로 여러분 성경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말씀의 조명을, 여러분 그 감동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 성경의 자기 증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그러면 이 성경은 어떻게 성경을 증거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으므로 성령의 조명과 감화 없이는 우리 가운데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즉 말씀을 스스로 계시하십니다. 그랬어요. 이 성경을, 성령님이 이 성경을, 발음이 좀 헷갈리시죠? 이 성경 말씀을 성령님이 쓰셨어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쓰도록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즉 말씀을 스스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성경은 외부의 버팀목들로 지지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지탱해 준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를 갖다가 그 증명하기 위해서 뭐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했다, 뭐 공자가 뭐라고 말했다, 아니면 과학의 어떤 무슨 그 물리학자가 뭐라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증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스스로 지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천상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건 천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세상의 피조 세계의 어떤 것으로 지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피조 세계로 어떤 것으로 지탱된다고 하면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처음이자 나중이 되시듯이 여러분, 그분의 말씀도 스스로 존재하며 자체 증거로 증언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체 증거가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태고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자의 감동이 있고, 세 번째는 예언의 영이 있고, 네 번째는 성경의 감화력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태고성부터 살펴보시면, 성경은 태고성으로 자증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세상을 지으시되 시간 가운데서가 아니라 시간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시계를 보고서 그러니까 시계가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시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전에는 시간이라는 것 자체도 존재하지가 않았죠. 하나님은 그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피조된 세상을 만들면서 시간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조차도 무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 너머에 존재하며 그렇게 스스로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시간 너머에 존재하며 그렇게 스스로 영원히 계시한데,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그 궁극적 기원은 영원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들이, 왜냐하면 여기 요한계시록에 있는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런 천국의 그런 내용들은 이미 영원에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진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영원 전부터 천국은 이미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존재하고, 그 모든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내용들은, 그래서 그 궁극적 기원을 영원에서부터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했던 그 말씀 자체가 이미 여러분 이 내용 속에는 이미 영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사실 알파와 오메가, 이 지구의 끝은 끝이 아니죠, 그죠? 이제 영원한 세상이 이제 계속 이어지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그 궁극적 기원은 영원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까 제가 첫 번째로 태고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저자의 감동.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기록한 인간 저자의 특성을 통하여 이렇게 스스로 자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의 경우에서 보듯이 성경의 기록자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적을 전달하는 데 머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들이 그것을 체험한 바대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가 그냥 홍해를 건넌다 그냥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 홍해를 건너는 그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체험의 결과로 보면 모세는 보면 얼굴에 하나님을 그 대면할 때 얼굴에 광채가 났고, 그는 하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가 막대기로 탁 치니까 그 바위에서 물이 생수가 쏟아지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다 직접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 사실을 체험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성경의 기록자로 세우셔서 기록된 말씀이 확실한 진리임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제 부활절이 이제 우리가 가까워오잖아요. 부활절에 기록되어진, 이제 제가 설교 때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그 주일 설교 때도 말씀을 앞으로 좀 드리겠습니다만,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에 보면 정말 저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선지자들, 특히 사도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이 변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들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의 감동, 그 저자의 감동은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 체험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내용을 그대로 확실한 진리임,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진리임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언의 영이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예언의 영을 받아서 이미 된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될 일도 기록하였다는 사실이 성경의 자증성을 뚜렷이 부각시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2022년에 지금 보니까 모든 게 과거의 역사지만,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은 한순간에 기록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게 몇천 년에 걸쳐서 이제 그 기록이 되어지면서, 이전에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앞으로 있을 일을 여러분 그 예언으로 기록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되어질 일이지 지금 이미 된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내용들까지 앞으로 될 일도 기록하였다는 사실이 성경의 자증성을 뚜렷이 부각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미 된 것으로만 증거를 삼지만,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이미 된 것으로만 증거를 삼아야지 앞으로 무슨 일이, 앞으로 차 목사가 한 달 후에 어떻게 될 거다 그거 말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미래에 될 것으로 증거를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그 사람은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미래에 될 것으로 증거를 삼으셔서, 이제 야곱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사실 되어진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나중에 이제 그 요셉에게 이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그런 내용들도 보면 그게 이제 몇백 년 후에
후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지파를 두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결국은 그 두 지파의 몫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야곱은 몰랐죠. 야곱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대로 그냥 그 고백한 것뿐이에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축복한 것뿐이에요. 축복한 이제 내용을 이제 기록은 모세가 했지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고백할 때, 그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의 내용들은 여러분 미래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자녀들에 대한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이미 된 것으로만 증거를 삼지만 하나님은 미래에 될 것으로도 증거를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사야서 4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예언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네 번째로 성경의 감화력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체의 감화력으로 어떤 핍박 가운데에서도 순수하게 보존되어 왔으며 땅끝까지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자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성경은요, 가지를 자르면 더 자라서 급기야는 닿을 수 없을 만큼 성장하는 종려나무 같다는 거예요. 성경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수많은 핍박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핍박을 받았고, 그래서 그 포로기로 끌려갔을 때 성경 막 없었잖아요. 성경 두루마리 막 사라지고 막 없어갖고 나중에 막 성전 청소하다가 찾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신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자체의 감화력으로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더 순수하게 보존되어 왔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다른 책들하고 달라요. 다른 책들은 막 변합니다. 사이비 교주들이 만든 책들은 막 변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지금 몇천 년에 거치면서 이 내용이 하나도 변하지 않도록 보존되도록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또 그 역사 속에서도 이 성경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우리가 완전 원본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완전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존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성경이 절대적 진리로 경건한 사람들의 등불이 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겨와 같이 미풍에도 날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냥 사라지겠죠. 여러분 이런 성경을 누가 읽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이 뭐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거 화장실 가서 쓰기에 제일 좋았던 종이잖아요. 이게 보드러워서 여러분 그런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데, 여러분 이 성경이 절대적 진리로 경건한 사람들의 등불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여러분 정말 그런 어떤 이런 사본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수많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 보면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한 절을 쓰고 목욕제기하고 또 한 줄을 쓰면서 성경이 정말 1.2획도 틀리지 않도록, 여러분 원본에서부터 계속하여 사본이 내려올 때까지 그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잡스럽게 뭔가 다른 것들로 더해지지 않도록,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도록 보존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그토록 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뿌린 것은 성경의 내적감으로 말미암아 확신이 잃은 성도들이 그 진리의 확실성을 굳게 신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이 진리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은 사람의 권함이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스스로 말씀하시는 말씀의 증거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사람은, 예를 들면 누가 읽고서 아무개 나 이거 몇 구절 내가 이거 이 구절 읽었는데 이 구절 너무 은혜된다. 그리고 아무개도만 봐봐. 그럼 여러분 은혜 될 때도 있지만 은혜 잘 안 돼요. 뭔 소리 이래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읽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은혜가 그냥 확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고 그 말씀 때문에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리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은 사람의 권함이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스스로 말씀하시는 말씀의 증거로 성령의 어떤 영감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장인데, 말씀과 성경의 고리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성경 말씀과 성령 하나님,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하는 거에 대한 그 내용을, 제가 그림을 여기 가운데 보면 성경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비둘기 같은 불, 지금 성령, 그리고 동그라미는 이제 그리스도의 고리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경의 고리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거기서 이제 역할을 먼저, 그러면 이 성경을 그렇게 감동을 주신 이 성경을 감동 주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진리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서 부어주시는 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리라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먼저 임하셨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며 그렇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막 이렇게 대통령의 대변인을 세워도 어떤 때는 대변인, 내 생각에는 어쩌고요, 막 그런 좀 그 실수하잖아요. 그죠? 그 대통령 대변인은 대통령의 말씀만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자기 생각을 막 이야기하다가 그것 때문에 막 또 신문에 난리가 나고 막 문제가 되고 그런 일들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이제 좀 나오겠지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구의 말, 누구를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생각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성령은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장래일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면서, 이 성령은 오직 들은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장래의 일을 우리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경험을 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이 들은 말씀에 창념을 합니다. 셋째 하늘, 여러분 한마디로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천국 갔다 왔으면 정말 내가 천국 갔다 왔다 하고, 사도 바울이 그 천국에 대한 내용을 막 써도 얼마나 열심히 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본 천국. 여러분, 요즘 보면은 그 이상한 목사님들 많잖아요. 전사님들 많잖아요. 그 내가 본 천국 해갖고 그냥 와갖고 뭐 아파트가 뭐 주상복합 아파트가 무슨 천국이 그 지구상의 그런 건물하고 비슷하게 같이 발전해요. 거기도 무슨 그 주상복합도 있고 뭐 그런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거 다 저는 거짓말 같아요. 그냥 인간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뭐 본인이 정말로 보고 오신 것인지, 아니면 뭘 잘못 보고 오신 것인지, 아니면 누가 가짜로 보여준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경험을 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이 들은 말씀만 창념하고, 그래서 그 말씀만 전했어요. 다른 말씀 안 전했어요. 천국에 대해서는 여러분, 요한 사도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쓰도록 하시면서 그렇게 기록하도록 했지, 그 사도 바울이 막 내가 본 천국 하면서 그래갖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는 곧 그분의 영이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함에 있다고 이렇게 역설을 하였고요. 실로 성도가 받은 보혜사 성령은 말씀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은 새롭고 듣지 못한 계시들을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교리를 조직하여 우리 자신이 받아들인 복음의 교리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권한 바로 그 교리를 우리 마음에 각인시키는 데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좀 성령 충만했다고 하는 그 성령 충만하다가 이제 빠지는 이단들이 뭘 빠져요? 자기가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특별 계시를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직통 계시라 그러죠. 그래서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 관한 바로 그 교리를, 복음이, 다시 말하면 이 성경 말씀이 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각인시키는 일을 해주시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각인시켜 주도록 해주는 것이지 다른 어떤 말씀을 이렇게 더하려고 여러분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답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단 교주들은 목사님 이런 사람이 죽은 후에 뭐 어떤 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은 그 이단 교주들은 아무 말이나 하면 돼요. 아무 말이나 갖다가 그냥 지 머릿속에 그냥 나는 대로 그냥 해버리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는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만 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데서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만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은 거를 지가 멋대로 성령이요 이러다가 봤어 보인다 그러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시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수록 여러분, 복음이,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그 구약과 신약의 이 말씀이 더 우리 마음속에 각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신비주의자들은,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신비주의자들은 중보자 없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거예요. 난 내가 직접 직통계시 받으러 하나님 앞에 내 직접 간다. 그래서 직접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무시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 중요하냐, 나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내가 독대하겠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최종적 계시로 여기지 않아요. 성경 말씀? 그래. 그러니까 이단들한테 여러분 속는 이유가 성경을 인정을 해요. 성경을 인정을 하니까, 성경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저기도 교회인가 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최종적 계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체험을 또 다른 계시의 창출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몰몬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된 거예요. 몰몬경을 보면요, 이 성경 말씀 플러스 이상한 인디안들 무슨 그 어떤 내용 두 개 짬뽕 돼 갖고, 그래서 그 성경 그 몰몬경의 문체를 막 하다 보면요, 킹 제임스 버전, 그게 몇 년도죠? 천 몇백 년인가? 그때 성경 그 문체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뺏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스미스인가 그 사람이 뺏긴 건데, 이제 몰몬경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만들어졌다고 마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보면은 다 그 짬뽕으로 자기들이 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체험을 또 다른 계시의 창출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을 떠나서 영의 능력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허망하고 거짓된 것들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두 번이나 강조하잖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을. 지금 천사가 뿅 하고 나타나서, 가브리엘이 뿅 하고 나타나서 내가 가브리엘이다 하면서 다른 복음을, 성경에 있는 것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완결되었어요. 완성된 성경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충분히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완전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더 이상 이렇게 관심 갖거나 그런 것에 이렇게 기대를 할 것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직 성경의 모든 예언은 보혜사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더욱 확실하여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1.1핵이라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아서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 말씀은 1.1핵이라도 사사로이 풀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어떻고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어떤 초신자가 저한테 오셔갖고 이렇게 책을 하나 이렇게 복사한 인쇄한 책을 주셨는데 요한계시록을 당신이 이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교회도 잘 안 나오면서 왜 그러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이거 완전히 뭐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내용을 이제 막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함부로 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성경은 사실 풀기가 되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사실 요한계시록은 가급적이면은 앞부분만 좀 하다가 이제 뒤로 가면 잘 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함부로 사사로이 풀까봐. 왜냐하면 많이 틀렸거든요. 조용기 목사님도 사실 젊었을 때 이미 요한계시록 주석을 다 만드셨어요. 주석책이 있는데 읽어보면 틀렸거든요. 중간에 틀려요. 왜냐하면 시대가 지나면서 그게 틀렸구나 하는 게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조심하셔서 우리 한번 베드로 후서 1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아멘. 여러분 사사로이 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할, 여러분 성령의 역할은요 신령한 진리를 불어넣어 주시는 역할을 하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게 하시는 거,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분의 기업을 받은 그런 자가 이제 우리가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또 우리 로마서 8장 15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는 상속자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고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마다 그분과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한 근원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마다 우리가 마치 그 예수님과 한 근원에서 난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다고 해서 우리가 또 예수님한테 형님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형님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분은 형님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올바른 태도는 아니고 그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성령을 알되 하나님을 아는 영생의 지식을 얻게 해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령을 알 때 하나님을 아는 영생의 지식을 얻도록 해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하나의 고리로 묶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돕는 자도 되지만 성경으로 이렇게 성경의 영감을 주셔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 고리, 영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의 고리로 그렇게 묶여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사이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딱 연결점을 잡아주시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조명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조명이 없으면,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성령님의 조명이 없으면, 성령님께서 랜턴으로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말씀을 받은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들도, 저나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녀들에게 성경의 문자는 단지 이 글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바꿔주잖아요. 우리의 영을 깨어나게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지혜롭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정말 우리가 뭐 천상을 보는 건 아니지만 마치 천상을 보는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말씀으로 지혜를 깨달은 바대로, 그렇기 때문에 전하고 가르치는 영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게 돼서 이제는 말씀을 전하는 대로, 내가 깨달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이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그랬고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로 말씀을 수납함으로 성도는 확실한 경건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경험은 신비주의적 체험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 확실한 경건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경건의 경험이지, 여러분 이것이 신비주의적 체험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좀 뭐가 좀 잘못되니까 확실한 경건의 경험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 많이 한 그런 분들이 심지어 손에서,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 지금 파란불 보이시죠? 안 보이십니까? 예를 들면 그래요. 여기 금가루 보이시죠? 아만하고 그래요. 저도 거기 가봤어요. 거기 갔다 다리 부러지고 왔는데 금가루 이빨 하더니 이빨 금이빨 되셨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친구 목사님이 봐봐 그랬더니 제가 금이빨이 있거든요. 원래 금이빨이 있어요. 있는 금이빨, 아말감으로 떼운 거는 안 보이고 있는 금이빨 그거 갖고서, 근데 제가 아무리 그걸 확인하려고 해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집회 장소가 다 컴컴해요. 화장실도 컴컴해. 어쩌면 불을 그렇게 컴컴하게 해갖고, 그때 핸드폰이 제대로 아마 없었을 땐가, 하여튼 제가 그날 밤새도록 제가 정말 내 아말감이 금이빨로 변했는지 보려고 아무리 하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그 다음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다리 부러졌나? 하여튼 그랬는데 근데 하여튼 여러분, 이 신비주의적 체험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비주의적 체험으로 가는 사람들일수록 보면 윤리가 없습니다. 도덕이 없어요. 그냥 그야말로 어떤 신비하면서 자기가 짓는 죄는 죄가 아니래요. 자기가 만약에 불륜을 저지르고 자기가 무슨 그런 일을 해도 자기는 심지어서 이단들은 더 나가면 그러잖아요. JMS 이런 데 가면 이제 내가 피가름을 하고 아주 그냥 성폭행 그런 쪽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다 처음에는 나름대로 뭐가 있었어요. 뭐가 조금 있었을 텐데 그걸 이제 확실한 경건의 경험으로 받아야 되는데 신비주의적 체험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이런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확증하게끔 그렇게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장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확증하게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확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의 역사로 말씀께서 친히 말씀하심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어떠한 고리를 사용하셔서 자신 안에서 말씀의 확실성과 성령의 확실성을 연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이 성경 말씀과 여러분 성령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정말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어떤 말과 여러 어떤 책과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면서 정말 이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주님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성령 하나님 조명해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도록 해주세요 라고 할 때 깨달아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변화되는데 여러분 확실한 경건의 경험,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